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오늘은 누가 주인인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달아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왔고 맡겨둔 달란트에 대한 결산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장사를 해서 각각 2배를 남겨 칭찬을 들었던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익을 남긴 것 없이 주인에게 내보였다가 책망을 받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물론 하나님을 상징하고 종들은 오늘 우리들을 의미하며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주신 생명을 포함해서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그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일생을 마치고 죽어 주님 앞에 갔을 때, 또 하나는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셨을 때, 이 2가지 경우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인데, 전자를 개인적인 종말론이라고 하고 후자를 우주적인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100년을 전후로 해서 죽게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시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니 누구도 그날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자주 부닥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12제자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을 할까요? 그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재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가진 재물이 자기를 구원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다고 또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 이르르면 분개를 해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재산을 다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소유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 새로 세운 교회 공동체의 뿌리를 흔들어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가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와 같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나눠 쓰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정말 그것은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한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자기 주관하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적인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이거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는 사적 재산을 제한을 하잖아요. 국가가 가능하면 최대한 소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려는 그런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해도 보통 오해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재산, 돈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를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다 창조를 해서 마련하신 다음에 살기에 쾌적한 에덴 동산을 그 다음에 또 만들어 놓으신 후에야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기반을 마련해 놓고 사람을 창조해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이 말씀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함을 인정하시고 실제로 그 물질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우리의 주관하에 임의로 다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만들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주관하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는 가졌지만 여전히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노예나 종과 달라서 자기 계획하에 오히려 종들을 부리고 모든 것을 경영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따라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결산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 되신 그분께서 자기의 뜻대로 자유롭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능이 적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받았든지 아니면 적게 받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인으로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께 책망받은 자는 그가 1달란트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난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부자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가 책망받은 이유는 자기가 가진 1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분명히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비유가 중요하게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능력보다는 충성과 성실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받은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것은 없다는 것과 다만 맡은 바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의 중심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입니다. 모든 것을 주인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의 마음에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남겼느냐에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5달란트냐 2달란트냐가 아니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주인이 칭찬한 것은 많이 남겼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에 상관없이 충성해서 조금이라도 남긴 사람이면 똑같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토시 하나 틀리질 않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겼어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1달란트만 남겼어도 되는 것입니다. 남겼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까? 얼마를 많이 남겼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을 구분하여서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청직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물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는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전 삶의 영역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요, 내가 가진 소유물은 그분의 것을 청지기로서 잠시 맡아 관리하고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 있게 관리하고 나중에는 책임 있게 결산을 해야 할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특별한 용어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산은 너무나 엄숙해서 적당하게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청지기로서의 마지막 결산을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면 청지기로서 충성하는데 큰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떠나는 한 친구가 나에게 큼직한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잘 보관하고 관리해달라고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다시 얼마 후에 여행 갔던 친구가 돌아와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다이아몬드를 맡았던 친구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친구의 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당신의 재산을 일정 기간만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에도 찾아가시기도 하고 더 많이 맡기시기도 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요구대로 언제든지 아낌없이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반드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의 소유권을 주님께 두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금방 쫄딱 망할 것 같은 생각에 두려움이 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아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건 맞아요. 쉬운 예로 아브라함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외아들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애지중지 무척이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리고 이 아들을 죽여서 바치고 나면 나이가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 부부로서는 다시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은 확률이 제로, 0에 가깝습니다. 그는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니 하나님의 말씀과도 모순되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게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차라리 날더러 죽으라 하시면 그것인들 왜 못하겠는가마는 하필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시다니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시험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잃어버렸나요? 하나님이 이삭을 빼앗아갔습니까? 아니죠. 이삭은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아들을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효자가 되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부모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범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소유물을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의 소유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또 다른 주인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구두쇠 같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뽑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연후에야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 나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 결산에는 두 가지 결과만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여 칭찬받는 결산이 되거나 1달란트 받은 청지기처럼 땅에 묻어두었다가 책망받는 결산이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묻어두었다는 것은 그것을 선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오히려 자기 주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욕심쟁이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하면 벌이나 주고 사람을 애매하게 지옥에나 보내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일할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다시 국민들이 자기들의 주권을 대통령을 청지기 삼아서 일정 기간, 다시 말하면 5년 임기로 맡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맡깁니까?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맡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청지기예요. 왜냐하면 주인인 국민이 일정 기간 그 주권을 사용해서 나라가 잘 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대통령을 선출하여서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주인 대신 하나님이 국민들을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여 정권을 맡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은 본래 대통령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기가 끝날 때 청지기로서 맡겨진 권력과 국가재산을 잘 사용했는지 결산하고 평가받아 잘했으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겠다는 사람에게 다시 정권을 맡기고 잘못했으면 그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겠다는 사람에게 다시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마치 그 권력이 당연히 자신의 것이냐, 처음부터 내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와 자기 측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에 탄핵을 하는 것이죠. 청지기 정신에 의해서 국민의 뜻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맡긴 국민들이 주인인 것을 까맣게 지워버리고 더 높게는 하나님께서 실제 주인이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탄핵을 해서 심판을 하고 그 자리를 내놓도록 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한 것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을 맡았어도 결산을 잘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맡았다면 얼마나 더 잘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생명은 당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가 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 내가 주인이죠. 그러면 그 생명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가 더 살고 싶다면 더 살고 안 죽고 싶다면 안 죽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할 말이 없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시간도 맡겨주시고 돈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시고 은사도 맡겨주시고 또 우리의 몸도 맡겨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인생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곧 주님 앞에 나아가 결산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의 참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위해 청지기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